매년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총 9글자인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정말 9글자가 맞는지 머릿속으로 세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손으로 세어보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새해 인사는 1월 1일 단 하루만 사용하지 않고 대개 1월 한 달간 사용합니다. 길게는 구정까지도 사용하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나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바로 새벽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인사 맞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복받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명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쁘게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웃어른께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세뱃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뱃돈이 무슨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나요? 복주머니. 요새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자, 복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면 복의 주머니까지도 있을까요? 물론 그 복주머니의 최종 종착점은 어머니의 주머니가 되겠지만요. 이렇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받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잠시 세 가지의 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 중 가장 마음에 드시는 복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물의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약 20년 전에 한 카드회사 CF 광고에서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네,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빚된 카드를 쓰시는 건 아니신지요? 이 광고는 당시 신인이었던 김정은 배우가 출연한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가 2001년 그 연말에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새해 아침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신년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가 아닌 부자 되세요로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인사하셨나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재물의 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광의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게 되는 복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 순이었습니다. 제가 또 퀴즈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에 맞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그 정답과 관련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1위는 누구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적어왔거든요. 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중 이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로 이분의 초상화가 그려진 화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인물이 좁혀지죠? 자, 정답은요? 세종대왕 아닙니다. 네. 자,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허기영 권사님, 이순신입니다. 간단하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끝나고 이 봉투에 담긴 그 100원 상품을 드리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간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답을 맞추신 허기영 권사님께는 조금 아쉽게도 2위가 세종대왕이었고요. 심사임당이 아닌 것이 더 아쉬울까요? 이렇듯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 명성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의 복이 바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복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죠. 예전부터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잘 쓰였고요. 또 저마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 조절과 또 운동 등 다이어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듯 건강과 장수의 복인 생명의 복,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복입니다. 지금까지 총 세 가지의 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재물의 복, 영광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 자, 이 세 가지 복 중 가장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이십니까? 자,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저처럼 세 개의 복을 다 넣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세 가지의 복을 한꺼번에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물은 많은데 영광은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인물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백성들이 내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다시 바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했는데, 세리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이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당 매달 50만 원씩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100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그 50만 원은 자신의 주머니에 차는 것이죠. 로마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정한 세금은 거두어졌기 때문에 따로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렸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되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재물은 있었지만 영광이 없었던 것이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곡간을 헐고 또 그 기존 곡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 그곳에 자신의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이 곡간 안에 있는 그 재물들을 활용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이 부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생명을 의미하는 건강과 또 재물을 의미하는 복과 관련해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았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쓰러진 후에는 하나님께 왜 나를 쓰러뜨렸냐고 불평합니다. 또 재물은 모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소개해드린 재물의 복, 영광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을 다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나눌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의 복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소유한다는 건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복을 뺏기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잠언 22장 4절 딱 한 구절만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보상을 보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응이라는 말은 마땅한 결과를 말합니다. 보응이라는 말 앞에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말하고 보응이라는 말 다음에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새벽을 깨워 나오신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꿀팁 비결이니까요. 안 나오신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세상의 비결이 아닌 말씀의 비결이니까요.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모은 재물을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이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설교 때 애굽에 내린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죠. 물질의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요셉이 그 엄청난 풍년의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셉 자신이 바로왕 다음으로 애굽의 2인자이자 총리였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지위가 주는 그 교만의 마음보다는 겸손의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풍년의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영광의 축복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요셉은 기근과도 같은 그 흉년의 때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동포 또 이웃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요셉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의 자리까지 허락했으니 사람들이 요셉을 향한 그 존경과 칭찬은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도 또 더 나아가 다른 나라까지도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을 때, 겸손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요셉과 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를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부자로서 재물의 복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영광의 복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영광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과 경외의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죠. 다행히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지만요. 이것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더욱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는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너무 막 대했구나라고 말이죠. 사실 엊그제인 목요일 저녁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또 이제 자기 전에 하나를 더 먹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벽에 아파서 깬 거예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곧 망포 쪽 새벽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시 20분에는 기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유, 아픈 이유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 몸을 관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새벽 운행에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컨디션은 회복되었고 무사히 새벽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이 부분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때 부은 눈이 지금까지도 부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에 감사하며 건강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영흥공원 갈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 아쉽게도 비가 오네요. 계속해서 날씨가 덥지만 저녁 식사하시고 해가 진 후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도 하시며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꼭 시간을 내서 저녁에 걷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만나서 반갑다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과 영광 그리고 생명의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재물과 영광, 생명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과 영광 그리고 생명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예배 때 안 나오신 분께도 함께 나누자고 했는데요. 그 대상으로 바로 나의 첫 번째 이웃인 가족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는 없으시죠?
자녀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 또 영광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을 때 요셉처럼 더욱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가르침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늘 겸손하고 여호와를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재물과 영광,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재물과 영광, 생명의 복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